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만났을까요? 네, 이렇게 어색해 하실 줄 알았어요. 용기를 내서 한번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만났을까요? 이제 평안하십시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만났을까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을 인공지능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요, AI에게 질문하면 답도 얻고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AI는요, 삶의 복잡한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조언도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AI도 절대로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질문을 AI에게 물어보았어요. 내일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 내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몸이 앞으로 건강할까? 그랬더니 AI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패턴을 분석할 뿐이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까지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안을 느끼게 하는 원인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건강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재정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관계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자녀의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불안 때문에 생기는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요, 저마다 불안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워요. 그 불안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 것으로 불안을 극복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캠핑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그때뿐입니다. 불안은 다시 찾아옵니다. 불안이 다시 찾아오잖아요. 매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운동을 하고 게임을 하고 캠핑을 하고 여행을 가는 것으로 불안을 극복했는데 다시 불안이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자기가 해결 방식이라고 여겨온 그 방식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습관이었던 방식이요, 집착으로 바뀌고요, 나중에는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불안을 극복하려는 행동이 삶을 더 아프게 만드는 원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불안을 건강하게 극복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2000년 전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요, 오늘날 우리들처럼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성경은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문제를요,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불안을 극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을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마음을 억눌러 온 불안을 떨쳐내고 행복한 인생과 가정을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살았습니다. 자매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예수님에게서 인생을 충만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마음이, 오늘 우리 여신도 애들처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많은 일을 해드리고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보았을 때 마리아의 행동은 너무나 괘씸하고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욕이 나올 판이었습니다.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40절에 나오는데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성경의 뉘앙스는 굉장히 존중하는 말투로 써 있지만요, 사실 이 뉘앙스는요, 지금 마르다가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스승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기 당신의 발치에서 당신 말씀 듣고 있는 그 동생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르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계셨어요. 40절에 나오는데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끌어당기다라는 뜻이에요. 끌어당기다.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다. 그런데 수동태로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 끌어당김을 당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를 끌어당기고 저기서도 날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마르다는 많은 일을 걱정하느라 영적인 소진을 겪고 있었음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르다는 이 일을 하면서 저 일을 걱정하고요, 저 일을 하면서 이 일을 걱정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밥을 먹으면서도 온전히 밥을 먹지 못하고 어떤 일을 걱정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또 걱정하고, 우리는 늘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왜 이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왜 이 마르다처럼 살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이 분석을 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4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분석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분석이에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구나.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걱정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근심하다라는 단어, 염려나 근심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헬라어는 다릅니다. 성경 원어는 달라요. 튠바조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근심하다, 이 튠바조라고 하는 단어는 불안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많은 일로 인해서 걱정하며 불안해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르다의 행동은 걱정과 불안 때문에 일어난 행동들이었습니다. 마르다의 행동은요,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전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르다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좋은 인생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 이 인종 욕구는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인정해주면 나야 어떻든 내 가족이 어떻든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남이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면 내가 좀 힘들어도 속상해도 행복하지 않아도 좋은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결국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요, 자신을 스스로 옥죄이며 불안의 늪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불안이 심해지잖아요. 마르다처럼 일의 우선순위가 엉망이 됩니다. 자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무슨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착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말씀부터 우선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마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열중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일의 순서와 일의 중요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살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처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핵심에서 벗어난 삶은 열심히 살아도 불안만 더 가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사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더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가 경중이 바뀐 거예요. 세 번째, 불안이 심해지잖아요. 마르다처럼 짜증이 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속상한 일들은요, 사랑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말,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을 말을요, 가족들에게는 서슴없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말을 가려서 하는데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들, 배우자, 자녀, 친구에게는요, 날카로운 말들을 부끄러움 없이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짜증이 나고 말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불안을 느끼잖아요. 마르다처럼요,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우린 잔소리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잔소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잔소리는 불안의 언어입니다. 불안은 금세 전염돼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잖아요.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 또 고통스럽고요, 실제로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그게 잔소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불안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불안으로 인해 삶이 지쳐가고 망가져가는 마르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42절 말씀이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역하잖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로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필요는 하나이다. 필요는 하나란다. 생각과 삶을 단순화해라. 하나로 귀결시켜라. 불안이 삶을 지배하면 우리의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삶은 무질서해집니다. 불안을 느낄 때 생각을 단순화하고 삶을 간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요, 삶의 핵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핵심은 한 가지다. 그렇다면 예수님, 삶의 핵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마리아를 보거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생은요, 예수님과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잖아요. 우리의 인정 욕구는 더 커집니다. 나 인정받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설계하잖아요. 그럼 인정 욕구가 커져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일에 몰두하며 삶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물어봤을 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핵심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냥 주어진 일하고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은 더 깊은 불안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인생의 핵심이 또렷해집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이 복음은요, 욕심과 불안으로 흐려져 버린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줘요. 삶의 핵심을 선명하게, 정확하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믿음과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잖아요. 무엇인가 확고하게 믿잖아요. 불안은 작아져요. 근데 무엇을 믿을 겁니까? 사람을 믿을 겁니까? 재물을 믿을 겁니까? 건강을 믿을 겁니까? 장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다고, 그래서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지잖아요. 불안은 작아집니다. 여러분, 울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금세 뚝하죠. 평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는 엄마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안정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평안함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것은 아이가 엄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생겨난 믿음이에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분별력을 깨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의 핵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삶의 핵심에 집중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는요, 사실 근본적으로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이 에피소드가 아니더라도 그는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 안에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지금 조용히 전하고 있어요. 이 마르다라고 하는 뜻은요,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 마르다는요,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야 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가정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마르다였어요. 이것은 분명 책임감이 있는 숭고한 삶이지만, 이렇게 살면, 이런 마음으로 살면 불안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숭고해 보이지만 불안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감에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불안은 금세 사라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과 가정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수하고 실패해도요,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인생은 충만해지기 때문에 어떤 실수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절망을 겪었어요. 제가 지금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다 계획이 있다.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은요, 계획만 보여주지 않아요. 세상의 회사는 위에서 계획만 딱 제시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주문하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선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깨달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판단력과 능력을 주세요. 만약 이것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면요, 선한 사람을 우리 곁에 보내주십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억지로라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들어 낮에 일어났던 일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계시다면, 또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하겠다는 그 행동에 자꾸 집착하고 있다면,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들, 짜증을 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불안이라고 하는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들 하나라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을 떨어내는 그 힘은요, 미래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리아처럼 계속 불안을 방치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온 불안을 떨어내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필요는 하나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 삶의 핵심을 발견하고 또 그 핵심에 집중하며 행복한 인생과 가정을 이루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